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8면 아모스 5장 4절부터 24절까지 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웃사이더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사회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인사이더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더는 자기가 비판하는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인종차별에 대해서 백인이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은 항상 인사이더였기 때문에 백인이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대언자의 역할은 마틴 루터 킹 같은 차별을 당해본 사람,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인사이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이더는 한 통속입니다.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과 친구들이고
친척이고 동창이고 동양 사람, 한 파벌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아웃사이더가 돼야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생적으로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뼈대가 있는 집의 아들이.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러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사람들이 기인이라고 여길 정도로 약대 가죽의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죠. 예수님도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부류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례가 없고 전무후무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누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다, 에레미야와 같다, 선지자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혈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VIP가 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려면 현세 불의함에 대하여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 이것은 신앙인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는 무조건 육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분노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감정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도 불의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불의를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열도 없고 확신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이론적인 의로움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불의함을 보실 때 거룩한 진노를 느끼십니다.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느냐고 묻는 사람은 인간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고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냉정하시다면 그건 하나님도 불의하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노가 무엇인지를 느껴봐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연합군이 나치 독일이 세운 유태인 수용소를 발견하고 해방을 시켰죠.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미처 죽이지 못한 유태인들이 피골이 상접한 채로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이미 학살한 유태인들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처 소각하지 못한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노획한 나치 독일이 찍은 영화를 보니까 이 시신을 무엇으로 운반했느냐? 불도저로 운반했어요. 하도 많기 때문에 흙을 옮기는 불도저로, 포클레인으로 이 시신들을 옮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수용소 인근 지역에 사는 독일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나치 독일을 지지했든 히틀러를 지지했든 안 했든 적어도 독일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도자로 여겼던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친히 보고 느끼라 하는 의미에서 인근 지역의 독일 시민들을 다 데려다가 이 시신들을 보게 했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지나가면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보고 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기 전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평범해 보이던 아저씨가 이웃집에 살던 어린 여자애들을 납치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어머니를 보고도 인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인간이 이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되고 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과연 악이라는 존재가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인간 속에 악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폭력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분노의 맹점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분노고 어디서부터가 나의 분노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선지자를 100%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읽어보면 극단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감정이 섞여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없는 얼굴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한 말을 들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충격적인 발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충격적인 발언.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불가능하게 들리는 구절이 있는 이유가 아마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정도의 충격적인 말씀을 해야 사람들이 듣고 기억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왜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들으면 잊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다는 얘기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책장에 꽂혀 있기만 했던 성경책을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구절이었어요. 그걸 읽고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고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생기는지. 아니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성경책을 덮고 다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저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게 한 면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읽은 구절을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사실, 충격이었기 때문에 와, 게헨나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무서운 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귀담아 듣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번민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웬만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옛날부터 약간 꺼려했던 이유는 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인용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책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의 은연중에 아모스도 이 책을 인용하는 사람들 같이 진보적인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꺼리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진보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꺼린다는 얘기죠. 싫어하지는 않아요. 안 좋아할 뿐이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뿐이에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뽑지 않을 뿐이에요. 저의 속을 다 털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제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왜 아모스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선지자들은 진보적으로 들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항상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옛날의 현인들은 가난을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나, 옛날의 현인들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필연적인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회 구조 속에서 악역은 부자의 몫이고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의 몫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패턴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악을 논할 때 악을 행하는 자는 대체로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기득권이고 그들이 사회 지도자고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가난한 자의 등을 밟고 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방인들, 땅이 없는 자들, 객들, 이런 사람들이 늘 피해자의 몫이. 그러므로 선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자들은 항상 악인의 편에 서 있는, 예수님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부자 이퀄 악인이,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로운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부자는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많아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두둔하고 부자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자, 점령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나, 월가를 점령한다고 취업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월가를 점령한다고 가난한 나라가 가난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가난의 이유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의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신명기에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잠언에 이 부지런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이 부를 얻게 되는 그런 원리가 나오고 있지만 성경에는 가난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 윤리에 대하여 21세기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고 고민하는 부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로운 부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하여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경영함으로 일자리를 창조하고 또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가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자신의 이 직업, 자신의 위치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부자들은 여전히 남의 등을 밟고 내가 부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로운 부자가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부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졸부예요. 예. 여러분, 진짜 부자는 수입차를 타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부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구두쇠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의 귀중함을 압니다. 진짜 부자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자기 자식들에게 돈 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골프장에서 남이 잃어버린 골프공을 주면 좋아합니다. 횡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는, 진짜 부자에게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부를 국가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남들이 위화감을 느끼든, 남들이 창피하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이 자기만이 누리고 자기만이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돈으로 철학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간혹 가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더라,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이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는 부자나 예수의 제자더라. 그러니까 부자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을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무덤에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친 마리아가 무슨 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묘자리를 얻습니까? 어디에서 묘자리를 얻어서 예수님을 장사합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예배해 두었던 돌무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에 모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그 돌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장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모셨는지 알지도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세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에 대한,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해서, 내가 호강을 하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별로 축복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섬기겠다, 내가 큰 일을 하겠다, 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 내가 이 나라를 가난으로부터 건지고 싶다, 내가 남이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하겠다라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부를 주시지 않고 명예를 주시지 않고 권세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요셉 다 부자였어요. 그들이 부를 고난과 함께 받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남에게 구워줄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